모든 면에서 훨씬 앞서갔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일본의 30분의 1, 모든 면에서 40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일본을 어떤 부분에서는 앞지르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일본이 우리에게 그 무역 보복 조치를 감행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도 많은 아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이 빨리 일본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지.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회사 사장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조치에도.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30분의 1, 40분의 1밖에 안 된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마 우리 일본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근데 이제 어떤 그 기자의 보고, 저는 이제 거기 귀를 기울이는데, 근데 과학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멀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상을 일본은 24개나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개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BTS가 앞서고 문화적이면 또 이런저런 몇 가지 부분에 앞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추월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자들의 그 보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버티면 일본을 또 추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정말 영향력 있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을 잘 관찰하면요. 그 시작을 보면 우리가 끝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올바르면 끝도 올바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의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같으면 불신앙적인 것으로 결말이 맺어졌을 때는 이 일의 시작이 악한 어떤 동기로 시작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그들이 아주 지혜롭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떤 성을 먼저 공격해야 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할 때 모세도 좀 듣고 보니 지혜로운 계책이다. 보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이들이 결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결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이 에스골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 자체는 포도송이, 포도다발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가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떠하다고요? 좋더라. 이 말은 뭡니까? 풍요한 땅이더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 풍요하다는 말은 모든 지면에 열매들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골 골짜기 같은 곳에는 포도송이, 포도다발들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하더라.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에 좋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풍성하다는 말과 함께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서 가꾸고 개발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가능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래는 군인이 되고 싶었대. 군인이. 꿈이. 예. 그런데 그 꿈을 접고 목사가 됐을 때는 제가 그 가능성을 크게 본 거죠. 야, 예수 믿고 야, 어떻게 될 건가 인생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사를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기독교와 연관된 히스토리구나, 이게 막 와닿으니까 흥미진진하고 막 가슴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정탐을 해보니까 풍요한 땅이더라. 그리고 가능성이 있더라. 가능성.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 이 상자가 왔어요. 아, 궁금하잖아요. 끈을 풀고 뚜껑을 열면서 그 궁금함과 기대감이 대단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요즘은 현금을 좋아하시니까 봉투를 드리면 궁금하잖아요. 안에 얼마 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떨 때는 10,000원짜리를 많이 넣어서 이게 한 몇백만 원 되는가 열어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몇 장 안 들었듯이 열어보면 50,000원짜리 들어있기도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이거는 풍요로운 땅일 뿐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그걸 본 거예요. 가니까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송이가 가득하다. 그리고 다른 땅들이 이렇게 막 사막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좋은 땅이더라, 이렇게 본 거죠. 참,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원래부터 이제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면 막 가슴이 뛰는 그런 경험은 또 못했을 수도 있을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이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적 유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성경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이 기독교적 유산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할 거라는 이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 땅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본문 표현되어 있죠. 만약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길은 기쁨의 길이다. 좀 추상적이긴 한데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어떻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한 기독교적 유산은 풍요로울 것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가능성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해보면 언제나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나 풍요롭지가 않은 거죠. 왜? 아직까지 어린 제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아직 믿음이 약한 아직 어린 제자니까 이 풍요로움과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좀 많이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가지 않으면서 왜 풍요로움이 많이 오지 않고 기쁨이 많이 오지 않고 즐거움이 많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많이 통과할수록 더 많은 풍요로움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는 영적 풍성함, 영적 기쁨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이다. 어쨌든 이게 지금 첫 번째 이 정탐꾼들이 정탐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정탐한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올라갈 곳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려고 하고 있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 가능성이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제목 기억나죠? 설교 제목 지난번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또 뭐라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정탐꾼들과 이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한 길이고, 이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이거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가면 전쟁에 질 것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올라가면 장애물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도 별로 없고 또 비겁하기도 하고 소망도 세상에 많은 소망을 두고 영적인 소망을 별로 안 두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이러면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거기에 이렇게 동요돼 가지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았는데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고 용기 있게 가기만 하면 되고 소망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안 했습니다. 오지를 못한 거죠.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의 보고는 그 땅이 과연 풍성한 땅이고 가능성이 열리는 땅입니다라고 보고했는데 26절 7절에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게 28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보고입니다. 정탐꾼의 보고인데 그 백성은 우리보다 어떠합니까?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어떠합니까? 크고 성곽은 어떠합니까?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누굴 보았습니까? 안악자손, 이 네피림 장대한 거인들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 중에 이렇게 곁들여서 쭉 하는 말입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고 이제 쭉 설명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성읍들은 큽니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더라도 안 가는 게 살 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정탐꾼들의 보고인데 그 보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랴?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정탐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의 승리 또는 뭐 작은 영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육체적 욕망으로만
내 욕심, 내 욕심, 육체적 욕망, 이것들이 자꾸 앞서니까 영적 발전을 저해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가지자. 이것 때문에 영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육적인 발전, 육적인 풍성함, 이게 이제 굉장히 아까워서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영적인 이 욕심을 부리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안 믿어지니까 이제 이 육적인 욕심을 자꾸 부려서 육적인 욕심과 그 열심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적인 일에 열심을 자꾸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자꾸 쇠퇴하는 거죠.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이 육신적인 계산을 하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 욕망 때문에 우리가 영적 발전이 안 된다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 또 일시적인 것, 이것들 때문에 고상한 것, 영적인 것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동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많이 먹이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갈수록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와 다르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자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막 이런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들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 제자들 가운데 똑똑하기 때문에 동회를 맡은 거예요. 회개를 맡았다는 건 똑똑하단 말이거든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죽음이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고상하고 보다 영적인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고 일시적이고 이 천한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그 에서가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한 그 장자권,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야, 그래, 뭐 장자권 니 해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무슨 소리 하냐. 팥죽 내놓고 장자도 나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영적인 걸 우습게 보니까, 그래, 뭐 장자권 너하고 팥죽은 놔달라고. 이렇게 한 에서를 보면 정말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천한 인간적 생각으로 그가 행동했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일의 이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에서와 야곱의 시작은 에서는 남자답고 호탕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비겁하고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야곱은 점점 더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표를 말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러시잖아요. 혹시 이제 부모님들, 요즘은 그런 부모는 없는데 워낙 요즘 다 잘 사시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부산 살 때만 해도 정말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제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어려운 가운데 좀 더 막 천대받는 아이들에게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네 엄마가 너 어디서 주워왔는 모양이다. 그럼 또 막 웁니다. 또 걔가 또 웁니다. 그 말 듣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대체 우리 부모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가 정말 없어서 그랬거든요. 없어서. 그 학교 그때는 우리가 월사금이라 그랬나요? 그 매달 내는 그걸 안 줘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에 돌려보내기로 했거든요.
그 돌 집에 가면서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가난하고 또 내게는 왜 이렇게 월세금을 안 주는가 할 때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정말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 불신앙이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은 귓등으로 듣고 지금 당장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길 거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불러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천하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그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주의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의 깊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못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에도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길래.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에 귀 기울여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산기도원에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 한 번씩 가면 목사들 보고 목사님 쉬세요. 제가 설교할게요. 예배 시간마다. 자기 장로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하는데 그러면서 늘 자기가 설교를 막 그냥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도 하는 말씀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별말 안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별말 안 해도.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연설이고 강연 같으면 잘해야 되죠. 정말 좋은 자료. 요즘 이제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도 인터넷에서 정말 좋은 자료를 다 모아서 설교한대요. 근데 교인들이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면 될 텐데 무슨 저런 자료가 많냐고. 이게 그러니까 별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질 때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으면 그게 우리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들, 그 말씀들에는 영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광.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씀을 한 그 빌립보서가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거라니까. 정말 전망 좋은 호캉스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옥에서 기록한 거라, 옥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기뻐해라. 왜? 하나님 말씀 속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동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신명기 할 때 뭡니까?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쉬고 있지 마라. 뭐 그래 재고 있냐? 뭐 그래 따지고 있냐?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라. 행진 빨리 해라. 더 재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자신의 표준이 자신의 행동 지침이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동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만 쉬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말해 눈을 돌려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행진하라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게 우리 행동 지침이지, 내가 생각하는 인간 표준이 행동 지침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지식 수준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게 지침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얼마나 경험을 했길래 도대체 여러분의 지침이, 여러분의 표준이 행동 지침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목사의 삶과 목사의 지식이 지침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침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늘 두려운 겁니다. 저희들도 뭐 자랑만 늘 하면 되죠. 그것으로 성도들의 행동 지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에서 찾아내려고 히브리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한국말도 보고 막 보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막 주셨어요. 모세가 하신 말씀이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든 두 가지 말씀 다 일치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든 그리스도의 율법이든 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하나의 조건은 순종해라. 순종해야 그 속에 있는 영광, 기쁨, 이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표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육체적인 일, 눈에 보이는 일, 일시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큰일 났다. 정말 그런 조건 같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쳐들어갈 거냐? 쳐들어가면 백전백패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불신앙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 어떤 행동 지침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된다. 인간 표준이 지침이 되니까 불신앙적인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탐꾼들의 보고, 그 결과는 백성들을 불신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 덧붙이면,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면 불신앙은 끝나니까 모세가 그 불신앙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2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같이 해봅시다.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랑과 믿음의 결여입니다. 결여. 그죠? 두려움.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보고가.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용기를 주고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데, 제가 정말 지난번에 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는 변성규 목사 것만 들으라는 이유가 그 높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간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걸 제가 검색해서 보고 여러분에게 1번은 들으시고 2번은 이렇게 막 해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어떤 건 너무
급진 좌파도 있고, 어떤 건 너무 극단적 보수도 있고, 어떤 건 진짜 엉터리도 있고, 진짜 그는 막 엉터리 말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어떤 정보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 정말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를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실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느냐에 따라서 낙심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를 듣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갖출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 영적인 것은 대략은 알 수 있어요. 대략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이런 열매가 나오게끔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원망하게 하거나 불평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건 당연히 마귀의 음성이죠. 큰 줄기로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너무 이제 막 홍수처럼 밀려와 있으니까, 이게 홍수처럼. 그래서 우리 이제 손자 같은 아이들에게도 이 스마트폰을 빨리 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기기인데. 근데 빨리 못 준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엄청난 나쁜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아마 지금 우리 손자 같은 애 주면은 저보다 더 빨리 습득할 겁니다. 한 6개월 안에 그냥. 그것만 습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이 정보가 내게 용기를 주는 것인가, 낙심케 하는 것인가. 그 정도입니다. 이제 모세가 두 가지만 얘기하죠. 하나는 이제 30절, 하나는 하나님의 보정.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싸우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살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보정해 주겠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시잖아요. 이 보정을 갖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이제 31절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아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경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뒤에 33절 덧붙입니다.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정말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애굽을 탈출하고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셨지.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기둥으로 함께 하셨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모세가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사람들보다 훨씬 크시잖아요. 훨씬 올마이티 하시잖아요. 올마이티.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질 게 뭐냐? 믿음이고 순종이고 용기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기쁨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소리.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신명기에는 땅이란 말이 200번 정도, 200번. 그만큼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잘못된 정보만 안 들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소홀히 하지 말고 주의 깊게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전진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